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복한 제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왕비가 거울과 함께 이렇게 대화했다고 합니다.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내 나이가 몇 살로 보이니? 거울이 예 왕비님 얼굴을 보니 20세와 같습니다. 몸을 보니 25세 같고요, 다리를 보니 30세 같네요. 그래, 호호, 실제 나이는 50이 넘었건만 모든 부위가 나이보다 훨씬 젊구나. 거울아, 너 참 괜찮은 거울이구나. 잠깐만요, 왕비님, 왜 그러니 착한 거울아. 아직 모든 부위를 합산 안 했는데요, 20 플러스 25 플러스 30이니까 한 75세쯤 되는군요.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믿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 내가 정말 잘못되었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나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약한 두 자매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야꼬, 우짜꼬.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가장 믿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내 자신을 더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미국 휴스턴 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이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큰 회사 사장을 찾아갑니다. 이 사장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그 비상한 능력으로 마침내 사장이 되었습니다. 외면으로는 화려한 사장이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쟁 회사와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고 회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압박해 왔습니다. 긴장, 또 긴장, 이런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또한 병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쇠약과 불면증을 치료해도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주선으로 알렌 목사와 사장이 만나게 되었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처방해 준 약을 하루 5번씩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처방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봉지 안에는 10편 23편이 곱게 적혀 있습니다. 자고 나서 하루 세끼 식사 전, 자기 전 이 처방대로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푸른 주장 위에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 속에 내 생을 맡길 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싱싱하고 푸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상록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질 때 깨끗하게 나음을 잇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부인병의 일종으로 피를 계속 흘려야 됩니다. 레기 15장 15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녀를 만질 수도 없고 그녀가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하는 장소와 사람은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대부분 이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외로움, 소외라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데 12해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고통 아닙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다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점점 병은 더 중하여져 갔습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혈우병을 고치는 방법을 1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방법이 많다는 것은 고치기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백약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돈만 탕진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병들고 돈 없고 소외된 사람은 서럽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여인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은 자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외를 당해야 했고 돈은 탕진하고 병은 점점 중하여져 가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인간의 패배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인간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출발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교통사고로 석 달 만에 병원에 누워있다가 퇴원했는데 오자마자 침대를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침대 생활하니까 그 침대가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한 맺힌 인생을 살다가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보다 더 큰 것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따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가장 희망의 소식 아닙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알게 또 모르게 다 병을 갖고 있지요. 병이 없는 사람 무좀이라도 있습니다. 다 병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가운데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인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과 고독을 고쳐주었습니까?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영원 기쁜 것에 메아려 쳐오는 평안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친구입니까? 형제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능력의 주,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때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전이라는 책과 니고데모의 복음이라는 책의 유세비우스의 증거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입니다. 이 베로니카는 후일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라고 간곡히 변호했고,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땀 흘리셨을 때 친히 자기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그 피땀을 닦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태가 남아 있었기에 베로니카의 수건이라는 유명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시체를 무덤에 옮기는 데 동참했습니다. 자기의 고향 가이사랴에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면서 선행을 하다가 하늘나라 갔다고 합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 2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은 28절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또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슬아슬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혈압병으로 피를 다 쏟고 죽었거나 절망 가운데 죽음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는 내가 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 소문을 퍼뜨린지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좋은 믿음의 소식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가 생겨지게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람 닫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암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도다. 이삭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듣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해야 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21절에도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제 마음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음의 대화가 계속되었지요. 솔직한 마음의 대화였습니다. 이 마음의 대화가 결국에는 믿음이 생성되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둘째 아들 역시 그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 정리해서 먼 나라에 갔지만 제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허랑방탕해서 가진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으려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했습니다. 솔직한 대화와 올바른 독백은 참된 믿음을 가져옵니다. 결국에는 이 탕자가 정말 그 생각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아주고 아들로 또다시 대우해 주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이제 끝장났다. 12년 동안 고쳐받아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장났어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만분의 1이라도 체험해 보자 삼하고 고백했더니 그의 손과 옆구리와 발에 상흔이 생겼다는 유명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애의 간절한 소원과 입술의 고백은 믿음의 행동을 생성시켰습니다. 오늘 또 내 마음으로 좋은 소원과 고백을 하면서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의 나은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애는 심중에 계속 생각하다 그를 행동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밖에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인의 행동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뒤로 와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혈병을 가진 자로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에서 하는 행동이죠. 참 겸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됨을 인정하고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내보이며 예수님의 처분을 다소곳하게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겸손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나는 깊은 바다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은 태단보다 높게 여기고, 나는 티끌처럼 작게 여기고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게 여기고, 나는 죽은 개처럼 비천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왕자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나는 예수님 뒤에 꼭꼭 숨고 예수님만 포부당당하게 앞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들어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저게 겸손한 행동이었죠.
이 여인 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내 죄됨을 고백하면서 내가 병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행동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 나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몰에 가면 백화점 JC 페니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JC 페니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1902년에 처음으로 가게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던 1946년에는 그 가게가 1612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희생 정신으로 사업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 골든룰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1929년 페니의 가게에 몹시 어려운 경영난이 생겼습니다. 페니는 이로 인하여 골치가 아팠습니다. 몸살 앓았습니다. 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녁에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아내와 아들과 친구들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잤는데 아침에 눈을 뜨게 됐을 때 옆방에 있는 병원 예배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너를 돕고 계시는데. 그 가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는 뻘떡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할, 내가 이렇게 고민해야 할 이유가 어딨는가? 내가 누워야 할 이유가 어딨는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마치 갇혔던 새가 창공을 나르듯이 가벼운 몸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체험은 가게를 신앙적으로 경영하게 되었고, 그는 죽었지만 그 가게는 지금 또 미국에서 손꼽힐 만큼 좋은 백화점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또 겸손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라. 확신이죠. 레기 15장에는 혈압병에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지는 날에는 부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옷자락 만지면 나는 건강해진다, 부정이 떠나간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몸쪽으로 만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가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나 호기심을 가득 안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다니며 예수님을 대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뿐만 아니라 손등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설교 듣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의미 없이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10년간 위궤양에 앓은 환자가 위절제 수술을 받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난 후부터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가 알고 겨우 살렸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의사들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는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이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우울증에 빠졌고 왜 자살을 시도했는가? 처음에는 위궤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으나 쉽게 낫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그 병을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자기가 위궤양을 이야기하면 핑계대면 그것이 합리화가 됩니다. 10년간 위궤양은 그에게 좋은 지팡이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조금 잘못이더 내가 위궤양이었으니까 그랬다 하면 또 누군가 부탁해도 나는 위장병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장병이 깨끗이 낫고 보니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핑계거리가 없어졌고 친구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들도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가게는 교회 가졌고 그네도 위장병 때문이라고 핑계대면 되었는데, 아내가 처가에 가자고 해도 핑계대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의지했던 지팡이, 의지했던 친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혹시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내가 가지고 있던 약점, 문제점을 친구로 삼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그렇다고, 가정에서 못 배웠다고, 나는 내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잠이 많다고. 그 모든 것을 친구 삼으면 그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그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그는 병을 고칠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오랫동안 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하니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기만 하면 내가 풍성하게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보따리만큼, 내 믿음의 그릇만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교대에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럭저럭 믿으면 그럭저럭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들락날락 기도하면 응답도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자기 딸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매달려서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개같이 취급받아도 좋사오니 내 딸에게 그 부스러기 주세요. 그랬을 때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 질병, 가난, 삶의 문제, 이 모든 것 예수님께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 근원이 즉시 마르다는 것. 계속 피가 흘렀는데 자기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그쳤더라. 12년간이나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았는데 즉시 고쳤습니다. 그 피가 말랐습니다. 근본적인 완전한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에게 치료도 완전하게 근원부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인간 그 영혼의 부르짖음 등의 제자인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대단히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통증이 눈 주위까지 번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졸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데는 정신 착란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기절해서 3번이나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 두통을 고치기 위해 아르헨티나, 북미, 유럽의 훌륭한 병원과 의사를 다 찾아보았지만 편두통은 낫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기도도 받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골로새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를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자기를 용서했습니다. 모든 허물을 깨끗이 용서했던 사실을 머리로서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의 손으로 만진 거지요. 그로부터 날마다 깊은 평안 속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3주 후 자기도 놀랐습니다. 편두통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수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편두통으로 고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치유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류학자들이 세 가지 비행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날개를 계속 움직여서 중력에 대항하는 파닥거림이 있습니다. 벌새들은 초당 70배까지 날개를 파닥거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파닥거려서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있지만 힘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파닥파닥 끓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겠죠. 두 번째 비행 방법은 활공입니다. 새는 속도를 충분히 높인 후에 한동안 아래로 서서히 활강합니다.
바닥거림보다 훨씬 더 우아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주 멀리까지 날지는 못합니다. 중력이라는 형태의 현실이 신속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행 방법은 솟구쳐 오르기입니다. 독수리 같은 몇몇 새만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매우 튼튼해서 지표에서 수직 상승하는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깃털 하나 움직이지 않고 아주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전혀 파닥거리지 않고도 시속 130km로 속력을 낸다고 합니다. 수직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에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열도의 땅 혈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옷자락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곳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말로 선포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겨 놓으세요. 믿음으로 잡으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참이 영적인 귀한 말씀이에요. 명석의 김사만 목사님이 18번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 대원교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도 한번 가만히 생각했어요. 너는 그러면 얼마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너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가? 돌이켜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세요. 오늘 찬양 두 곡 하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것